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제28쪽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3일 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장작 더미에 올려다 놓고는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정신을 가진 아비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쓴 사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부터 집을 떠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까지 침묵을 유지했다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침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일이 되어서야 모리아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 곳 사이의 거리가 어쩌면 이틀 안에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상상이 맞다고 한다면 최대한 속도를 늦춰서 이들은 모리아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좀 더 보고 싶기에, 아들의 숨소리를, 아들의 웃음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기에 아브라함은 최대한 속도를 늦춰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중간에 명령을 바꾸시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아브라함에게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자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오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음성도 아브라함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임시로 만든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긴 칼을 높이 쳐들고는 아들을 찌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모리아산 내에 아들과 함께 올라 칼을 높이 들어 아들을 찌르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얼굴은 온통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때에 바로 뒤편 수풀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서 그 양을 즉시 번제로 삼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아브라함 부자를 위해 그 산 정상 수풀에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한편 모리아산 정상에서 잡은 순양을 가지고 드리는 번제가 모두 끝날 무렵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볼 때에도 이번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너무나 잔혹하다고 느껴지는데 정작 당사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생각으로 칼로 자기 아들을 찌르고자 칼을 높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 다음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꼭 붙잡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멈추시며 멈춰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천사를 통해 오늘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번성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단 한 명뿐입니다. 만약 이삭을 낳지 못했다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 이어지는 후손을 끝내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 부부는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하여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약 800년 후 모세와 아론의 시대 때 온전히 성취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해 주신 제 두 번째 복선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오늘의 선언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과거에는 너로 말미암아였다 한다면 오늘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즉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아브라함 단 한 명뿐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손자, 손주들 때문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선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해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일,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들에게 죽음이 아닌 복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두 가지 복 선언을 오늘 우리는 읽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이 사람 진짜 복 받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가지 복선언을 듣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시간과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사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론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 가사가 떠오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간남 권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욱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